세계에서 보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그리고 샬롬 하고 인사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안녕하냐고 물어보는 인사는 두 나라밖에 없어요. 거기다 우리나라는요 하나 더 보태, 진지 잡수셨습니까? 하도 굶어가지고요 전 세계 꼴찌의 그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먹고 사는 게 힘들었겠으면 아침 잡섰어요, 저녁 잡섰어요, 이게 인사였단 말입니다. 그 정도로 전 세계에서 꼴찌로 가난하게 살던 나라였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된 거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나라가요 이렇게 역사 속에서 있는 한 14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던 이 나라가 이토록 부유한 나라가 되기까지, 이제는 최저 빈민국가에서 원조를 해주는 나라로 변하기까지 참 많은 분들의 수고와 헌신, 그리고 충성, 애국 다 들어있겠지만 제일 큰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구약 성경으로 한번 가볼까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4,000년이었어요. 4,000년 동안 역사가, 우리나라는 외세의 침략을 받은 게 900번이 넘는다고 해요. 그럼 900번이 넘는 동안 외세의 침략을 받으니까 인사말이 안녕이 된 거예요. 전쟁통에 나가서 죽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외세의 침략을 우리보다 더 많이 받는 나라가 있어요. 지금도 싸우는 나라, 이스라엘이죠. 정말 전쟁에 끊임이 없어요. 우리는 이제 6.25 이후로는 지금 여태 편히 살잖아요. 우리나라 역사 이래 제일 길게 지금 평안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스라엘이 힘들었겠어요. 전쟁에 끊임이 없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어떠냐면 애굽에 종살이 할 때부터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 종살이 할 때 최고의 소원이 뭐냐면 언제 해방될까? 언제 독립될까? 430년 동안 자기 자식들을 낳으면 무조건 종이에요. 태어나면 종.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일만 하다 죽는 거 일평생. 그 무슨 삶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소원은 메시아는 언제 오시나? 메시아는 그리스도란 말이 메시아란 말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요,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 항상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서도 말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보낸다. 그 메시아는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구약에 4,000년이 있었다고 그랬죠. 4,000년 동안 오신다 했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예수님이 도착할 때는 어떻게 됐냐면 애굽을 지나 왕정시대에 가서 그 다음에는 바벨론이 또 쳐들어왔네. 바벨론이 성전까지 다 무너뜨리고 귀족들, 왕족들은 다 잡아갔어요. 그때 잡혀간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 느헤미야, 다니엘, 메삭, 아벳느고, 또 더 나가서 에스더, 모르드게, 에스라, 이런 사람들이 다 그때 잡혀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전쟁이 시작돼 갖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억류되죠. 70년이 끝날 때쯤 됐는데 이스라엘을 바벨론이 쳤어요. 이 바벨론을 바사가 쳐요. 바사. 근데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70년이 되니까, 약속의 날이 되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쳐서 포로로 잡아갔는데 이 바벨론이 바사에게 진 거예요. 그럼 이제 바벨론 없어졌습니다. 그럼 바사라는 나라의 초대 왕이 고레스 왕이에요. 고레스 왕. 성경에서 말하기에 고레스 왕이 그때 당신 구세주인 줄 아는 거예요. 왜? 포로를 다 풀어줬거든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약 4만여 명 되는 이 포로들을 다 본국으로 돌아가든지 여기서 살든지 자유를 주었어요. 그렇지만 바사가 페르시아거든요. 페르시아의 그 통치 아래서 아수에로 왕이 되었을 때는 왕비가 에스더가 되죠. 에스더. 그렇지만 그 통치권 아래 사느라고 또 억류돼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억류돼서 사는 게 대대로 살았단 말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바사에서 그 다음에 끝나는가 싶었는데 알렉산더 대왕 나오면서 헬라가 또 난리가, 전쟁의 미치광이 나라 아닙니까? 전 세계 제패한다고. 알렉산더는 막 전쟁광이에요. 전쟁광. 그 예수님이 오신다 하면서 메시아는 언제 오시는 거야? 우리에게 언제 자유를 주는 거야? 언제 우리가 해방을 맞는 거야? 이 기다림이 계속되는데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때가 있는데요, 그 때에 따라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이래요. 1절에 때가 이르러 싸우니 무슨 때인가 보니까 4000년 전부터 약속했던 메시아의 도래,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었대요. 아멘. 때가 됐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게 되면서 이 때가 돼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자, 전 세계의 나라는 200개입니다. 민족으로는 22,000개예요. 500민족 정도 남겨놓고 다 복음이 들어갔어요. 글이 없는 민족도 많죠. 그러면 국가로 봤을 때는 국가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해요. 통치자, 두 번째는 백성, 세 번째는 영토. 근데 이 세 가지가 충족되어지면 국가로 인정이 될 수 있잖아요. 통치자, 백성, 영토. 이게 성경 전체를 여러분, 이 성경이 무슨 책이냐?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구약에 안 태어나셨는데도 오신다 약속한 주인공이 예수님이에요.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오실 예수에 대해서 그림자예요. 그럼 신약은 뭡니까? 신약은 오셨어요. 성취된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오시기까지 고대하고 학수하고 기다렸던 분이 메시아인데, 자, 메시아가 오시면 뭐가 좋으냐 이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무엇이 좋을까? 메시아가 오시면 나라가 생기는데요, 어떤 나라가 생기느냐? 하나님 나라가 생겨요. 하나님 나라. 자, 예전에는요, 이스라엘 민족 하나에게만 국한된 신정 통치 국가, 전 세계인이 다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4000년 동안 기다렸던 예수가 구약에서는 오신다 이렇게 알려만 줬던 메시지가 드디어 두벅두벅 걸어서 우리 눈앞에 딱 나타났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었던 그분이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보여주셨다 이거예요. 실체가 나타났다 이 말. 실체. 대단한 거죠. 그럼 이 성경 전체는 주인공은 예수님, 성경 전체의 주제는 천국,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의 백성 우리들이 있는 나라. 천국, 영원한 그 땅은 아니지만, 천국이라는 이 땅에서의 영토는 없지만 천국이라는 본거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고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고 말하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말하므로 저와 여러분은 천국 백성입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천국 백성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럼 천국 백성이나 하나님 나라는 뭐야? 남한은 남한인 줄 알고 북한은 북한인 줄 알겠는데, 미국은 미국인 줄 알고 일본은 일본인지 좀 알겠는데, 하나님 나라는 뭐야? 예, 북한은 김정은이 다스리고요, 우리 대통령이 다스리고요, 또 미국도 대통령이 다스리고, 또 왕 정치하는 곳들도 있죠. 일본도 왕이 있고 영국도 왕이 있죠. 여왕이 있죠. 이렇게 나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예, 김정은 씨가 다스리는 나라는 굶어 죽고 있어요. 그러나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이렇게 배부릅니다. 누가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죠. 왜 3만 명 이상이 넘어오겠어요? 목숨을 걸고. 예, 먹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땠느냐? 찢어지게 가난했었어요. 우리나라도 진짜 부지런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이 벗어지지 않던 나라가, 세계 제일 꼴찌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홍해바다가 갈라졌을 때 기적이죠. 여러분, 홍해바다 모세가 지팡이를 딱 들고 딱 홍해에 가리키니까 물이 한 방향으로 바람이 계속 부니까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새벽에 미쳐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믿습니까? 그럼 이 물이 짠 하고 벌어진 게 아니고 밤새 바닷물이 물러간 거예요. 그러면 양쪽으로 물기둥이 된 가운데에 걸어가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 여러분, 황홀하지 않을까요?
이건 무슨 수족관을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고기가 옆에 막 보여요. 그럼 이거 지금 우리가 감탄하기도 바쁘잖아요. 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저 같으면 막 그랬을 거예요. 이야, 이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여러분 그냥 지나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근데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성이 홍해바다를 지나가면서도 불평했대. 아, 싫더라고 진짜. 그 기적의 장면을 걸어가면서도 아유, 이건 또 뭐야, 왜 우리가 왜 맨 길이 아니고 바닷길을 가는 거야, 이러면서 불평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러면 바다를 건너는 놀라운 기적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건 분명히 기적이잖아요.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이 돼서 거기를 건너가니까 자기가 체험을 하니까 평생에 한 번도 없을 기회를, 이거 지금 이 기회를 걸어가고 있으니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여러분, 기적이죠? 기적인데 기적인 줄을 몰라요. 자, 우리 봐요. 세계 제일 꼴찌 나라였어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그래서 먹을 것도 없는 나라. 근데 지금 먹을 거 있어요, 없어요? 냉장고 좀 한번 다 뒤져봐야 돼요. 닫히질 않아. 그죠? 혼자 사시는 분이 냉장고가 3개래. 자꾸 들어. 근데 3개 다 꽉 찼대. 떡부터 고춧가루까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냉장고 털어 먹으면 몇 달은 먹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그 집만의 일일까요? 여러분 냉장고는 안녕하십니까? 냉동실에 아마 다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죠? 먹을 게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넉넉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세계 꼴찌 나라, 굶어 죽던 나라에서 냉장고 바리바리 싸놓고 혼자 사는데 냉장고 2대, 3대, 식구 많은 집은요, 나 냉장고 5대 있는 집까지 봤어. 아유, 5대는 식구가 많으니까. 야, 어마어마하던걸요.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건 이거 여러분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 같은 놀라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야, 이건 너무너무 배부른 나라. 먹기 싫어서 못 먹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나 저나 아유, 살만 안 찐다면 어떻게 좀 해보겠는데, 이 말은 뭐예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었으면 좋겠는데 조금 절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먹을 게 없어서가 아니라 먹을 게 너무 많은데 이게 살찔까 봐 못 먹는 거예요. 살찔까 봐. 분명한 부요 맞지요? 이게 풍성한 부요예요. 이런 놀라운 나라가 됐는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안 놀래. 그죠? 먹을 게 없던 나라가 먹을 게 이렇게 넘치는 나라가 되고 번영 국가가 되었는데 놀라지 않고 감사하지 않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불평하는 것이나 오늘날 살면서 우리가 불평하는 것이나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우리도 감사를 잘 모르더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자식이 태어나면 그냥 종이에요. 죽는 날까지 종이에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죠. 바벨론에 잡혀갔어요. 객지 생활을 합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 흘립니다. 내가 교회 갈 수 있을 때 갈 걸,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드릴 걸, 아, 예배가 너무 드리고 싶다. 그런데 없어요. 예배당도 없고 하나님도 안 믿고 바벨론의 강가에 가서 우는 거예요. 강가에. 노예 생활이 고달픈데 강가에 가서 울었다고 성경은 에스겔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도 낙심하니까 하나님이 하늘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요.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여주면서 위로해 주셨어요. 회복될 것이라고. 아무리 쳐다봐도 회복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70년이 되니까 바벨론에게 잡혔는데 바사가 다시 바벨론을 이겨서 바사의 고레스가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외국인이 많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니까 왕이시여, 전에 있던 국가 바벨론이 전쟁 쳐들어가 갖고 이스라엘 중에서 귀족들을 다 포로로 잡아왔대요. 어떻게 할깝쇼?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자유롭게 해라. 가고 싶으면 가고 살고 싶으면 살으라고 해라. 참 쿨해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닌데 이 고레스 왕이 쿨해요. 그래서 그럼 자유롭게 하라. 근데 이 고레스가요, 이사야서에 보면요 예언이 나와 있어요. 자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고레스가
그 무너진 우리 이스라엘 나라에 성전을 건축하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이 성전 건축에 대한 책임감이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정국가라서 전부 하나님 믿어요. 고향에 돌아가긴 돌아가지만 가난해 갖고 포로 생활하고 전쟁 겪어서 돈이 없어서 성전을 재건할 힘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고레스 왕이 그걸 재건하라는 거예요. 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안 믿는 고레스 왕이 가서 너희는 가서 갈 사람들은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 1차 간 사람이 누구예요? 스룹바벨 팀이 갑니다. 한 12,000명 정도가 스룹바벨이 인솔해서 가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총독이었거든요. 스룹바벨이 총독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그 전에 부셔버린, 전쟁으로 부셔버린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이었어요. 그 안엔 금, 은, 장식이 화려했어요. 솔로몬 시대는 번성의 시기였기 때문에 돈이 많았거든요. 화려하게 지었었어요. 근데 그게 전쟁통에 다 부서졌어요. 그 스룹바벨이 와갖고 성전을 재건하는데 솔로몬 시대 성전을 구경했던 포로로 돌아와서 기쁘지만 엉엉 우는 거예요. 왜 우냐 그러니까 이게 성전이냐고, 우리가 섬겼던 성전은 얼마나 아름다웠는데 이거 너무 옹색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나오죠. 너의 이 전이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크리라. 이 유명한 말을 거기서 한 거예요. 야, 성전은 조그맣지만 솔로몬 때 영광보다 이 성전이 더 감격적인 성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서 스룹바벨 팀이 1차로 들어가서 성전을 재건해서 그 성전 이름 제2성전을 1성전 솔로몬의 성전, 2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스룹바벨 성전이 그래서 재건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포로가 돌아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나 헬라 문화의 전쟁 중에 또 학대를 받아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때 딱 오셨는데 그때는 어떤 상태냐? 그때도 로마가 쳐들어왔네. 로마. 이때는 또 로마 시대예요. 로마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또 침략했어요. 그러니까 로마군에게 이제 기가 죽어갖고 우리 일제 36년하고 똑같이 산 거예요. 로마에게 치여서 식민지로 사는데 자유가 없어요. 로마 눈치 보느라고 막 살기가 너무 팍팍해요. 그래서 계속 4,000년 동안 하늘만 쳐다보면 하나님 메시아는 언제 오세요? 우리의 구원자는 언제 오세요? 우리를 해방시켜 줄 분은 언제 오세요?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때가 되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지난 거예요. 우리 세대는 예수님이 이미 오셨잖아요. 2000년 전에. 그때는 4,000년 만에 오신 거고요. 그럼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시고 12제자 만드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 보내주시고 다시 오마 약속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약속만 남겨놓고 있거든요. 우린 다 알아. 우리 세대는, 우린 복받은 민족이에요. 복받은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다 가신 것까지 다 알아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오신 거란 말이에요. 처음으로 오신 거. 그 오실 때까지 4,000년을 기다렸으니까 애가 타고 답답하고 소망이 없던 그들에게 메시아가 오신 것은 굉장한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신 게 이들에게 과연 어떤 이득이 있었으며 그것이 무슨 해당 사항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해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면 통치자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며 백성은 우리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요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라면 구약은 오신다고 해서 주인공, 신약은 오신 실체 때문에 주인공. 그럼 이 성경 자체가 예수님에 대한 책이라면 예수님은 무엇 하러 오셨느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처음은 초라합니다. 12명 제자를 세워요. 그럼 12명 가지고 무슨 나라야? 이거는 반상회 할 수준밖에 안 된다. 구역원밖에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12명의 나중에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12명에서 70명으로 늘었어요. 70명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으로 늘어나요. 그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사람이 120명이에요.
그럼 120명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했더니 베드로가 첫 설교를 했더니 하루에 3,000명 전도됐고 그 다음에 5,000명 전도됐어요. 믿으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그럼 5,000명까지는 알았죠. 자, 이 5,000명, 120명, 3,000명, 5,000명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지금은 2000년이 흘렀거든요. 전 세계에 85억이 다 되는 인구가 있는데요, 3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3분의 1이 넘는 숫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크리스찬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큰 나라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미국은 3억 3천만 명, 중국은 13억 좀 넘, 13억 14억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정도 14억 15억 넘는 나라가 없어요. 20억이 넘는 나라가 없다고요. 그런데 전 세계 하나님 나라 백성은 30억이에요. 그럼 여러분, 세계 제일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십자가 지기 전까지는 그 나라에서만 사역하셨어요. 예루살렘, 가버나움, 나사렛 이렇게 해서 그 나라에서만 활동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내려보내 주시니까 이 성령님은 영이시라. 예수님은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한정돼서 비행기가 없던 그 시절에 걸어다니면서 전해야 한 나라밖에 안 돼요. 조금 더 힘을 쓰니까 바울 때 여러 나라를 갔지만 12,650km를 도보와 항해로 34년 동안 걸어다니며 복음을 증거했어요. 비능률적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 동안 가는 거리를 40년 걸려서 갔고요, 저는 벤츠 타고 7시간 만에 횡단했어요. 그 광야를. 여러분,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 말씀은요, 질적인 걸 더 큰 일 한다는 게 아니에요. 양적인 걸 더 큰 일 한다는 거예요. 자, 질적으로는 예수님만한 능력은 안 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나라에서만도 유명한 목사님들은요, 피정진 목사님은요 어마어마합니다. 해외 국내 비행기를 다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분이 횡단한 이 키로수만 따지면 예수님보다 훨씬 많이 하셨다고요. 질은 아니고 양적으로 말했으면 양적으로.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그랬는데 더 큰 일을 이미 하고 있어요. 그죠? 많은 주회종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분량의 일들을 지금 해내고 있어요. 더 많은 나라, 더 많은 범위,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이 숫자가 말도 못하는데, 세계적으로는 이제 초창기에 시작한 초대교회는 교회 한 개, 거기서 시작해서 안디옥 교회 두 번째 교회, 이렇게 교회가 처음엔 미약했어요. 한 교회, 두 교회, 세 교회. 신약 전체에서는 100교회 정도가 생겨요. 우리가 잘 아는 건 소아시아 7교회,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이름도 많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은 100만 교회, 전 세계 100만 교회. 자, 100만 교회가 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100만 교회 성도들이 중원교회, 노년교회 이런 식으로 100만 교회의 성도들이 모두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이 출발이 어디냐면 예수님 한 분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사람들은 갭이 생겼어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지, 소경을 눈뜨게 하지, 죽은 자를 살리지, 가난한 자 부욕해 하지,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드디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진짜 왕이 오셨다. 우리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방시켜주세요. 오직 그 정치적인 왕으로 알았다, 이 말이에요. 응? 여러분, 우리 같아도 그랬을 거예요. 제발 못 살겠으니까, 이러다 굶어 죽겠으니까 우리나라를 좀 살려주세요. 우리나라를 좀 다른 나라보다 월등하게 해주세요. 이게 소원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정치적인 왕으로 오시지 않은 걸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하니까 이미 샬롬이 없어요. 지금은 어느 시대, 바벨론 때도 아니고 애굽 때도 아니고 바사 때도 아니고 헬라 때도 아니고, 예수님이 도착하니까 로마 식민지 때예요.
또 쳐들어와서 로마한테 당하고 있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로마의 법정에 세워져서 사형당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구원의 메시아가 오시는데, 구원의 메시아가 오기 전에 텀이 있었어요. 무슨 텀? 구약의 마지막은 말라기라는 책이에요. 선지자입니다. 신약의 첫 책은 마태복음인데요, 이 마태복음과 말라기의 신구약 사이에를 신학교 다니면 이게 전문 용어로 신구약 중간사 그래요. 신구약 중간사. 얼마 동안? 400년 동안. 부부간에 여러분 의견이 안 맞아서 다투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대부분은 말 안 해요. 그죠? 그 말 안 합니다. 부부가 다퉜는데 뭐 살갑게 말하겠어요? 최소한이 할 건 하더라도 말은 잘 안 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증거가 400년 동안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여태까지는 가르쳐 주셨거든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24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헬라어로 말하면요,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크로노스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정한 시간 24시간이에요. 똑같이 줬죠.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외국인이나 한국인이나 모두 똑같이 24시간을 주셨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어느 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빛 대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죠. 바울에게 있어서 그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24시간이라는 일정한 시간의 틀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만나는 때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시간을 주신 때, 저와 여러분도 아마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이때가 카이로스의 시간인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요, 크로노스의 시간만 가지고는 못 살아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그런 놀라운 카이로스의 시간들이 우리 삶 속에서 자주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성경의 수많은 거장들도 카이로스의 시간들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묵비권을 가지고 침묵하고 계신 게 400년이니까 답답한 건 사람이에요. 한마디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아무 일도 안 하시면 무슨 일이 있을까요? 자, 우리나라에서만 볼게요. 만약에 당장에 대통령도 없고 국회도 해산되고 경찰도 없고 군인도 없고 우리나라 다 질서 있고 학벌이 높은 민족이니까 이제부터 자유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더 살기 좋아질까요? 더 나빠질까요? 다 아시네. 우리가 인간이 그렇게 나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법이 없어진다 그러면 부법 천지가 되어서 난장판이 될 겁니다. 운전에 질서가 있겠습니까? 남의 것을 도적질해도 안 잡아가는데, 살인을 해도 죄가 없다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법이 없다면 여러분은 가끔 법이 거추장스럽잖아요. 아유, 법이 너무 거추장스러워. 법을 왜 만들었겠어요? 법은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럼 교통법이 있으니까 교통사고가 덜 나는 것이지, 신호등 다 폐지하고 교통법 없애버리면 운전 못하고 다녔어요. 무서워서요. 그때부터는 차가 다 무기예요. 법이 우리에게 질서를 유지하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법은 좋은 거예요. 율법도 그래서 주신 것이니까 법은 좋은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십시오.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딱 침묵이 됐어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해요. 그럼 신났다.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이제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럴 줄 알죠. 40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이 땅에서 놀랍도록 무슨 일이 있느냐? 좋은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계속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곳에서는 전쟁과 기근과 계속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스스로 멸망해요. 스스로. 명분은 좋아요. 전쟁을 통해서 내가 평화를 누리겠다. 평화를 만들겠다. 어림없는 소리예요. 전쟁 겪어서 평화가 오는 게 아니고 전쟁을 통해서 피해자만 늘어날 뿐이에요. 이긴 쪽도 진 쪽도 피해자만 늘어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이후로 로마의 이 침략으로 인해서 모두 지배당하고 있었지만 예루살렘의 로마의 종으로 또 살게 돼서 계속 국가가 자유를 찬탈당했죠. 우리가 일제 침략 속에 살았을 때 우리 선조들이 자유 없이 살았어요. 이름도 뺏기고 글자도 뺏기고 놋그릇도 다 뺏기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부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때가 되니까 세례 요한을 먼저 주의종으로 내보내셨어요. 400년 만에 첫 음성이에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으니까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있었다고요? 전쟁하고 있었다고요. 난리였다고요. 난리. 400년 동안 메시지는 분명했어요. 기다림도 끝났습니다. 이제 드디어 왕의 나라가 오고 있었어요. 우린 예수님이 오신 뒤에 태어난 사람들이니까 뭐 있었던 역사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고대하고 고대하던 4,000년 만에 오신 예수님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가라사대, 마가복음 1장 15절 보십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읽어요. 시작.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두 가지 보세요. 때가 찼대요. 무슨 때요? 예수님 메시아가 올 때. 4,000년 만에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드디어 올 때. 그 다음에 하반절 보십시오. 가라사대 때가 찼고,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같이 붙어 다니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같이 붙어 다니는 거예요. 통치자가 오시니까 그의 나라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왜 여태까지 이렇게 죄가 관영하고 이래? 아직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는 도착이 안 된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제가 숫자로다가 알려드렸어요. 하나님 나라가 온다고 할 때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외치고 예수님도 나타나셔서 복음이 똑같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예수님이 첫 출발지로 처음 혼자 시작하셨고, 그 다음에 12명, 그 다음에 70명, 그 다음에 120명, 3,000명, 5,000명, 지금 30억 명.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되었어요. 아직도 3분의 2는 접수가 안 됐지만 3분의 1은 하나님 나라가 도착한 줄로 믿습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이 온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를 보내셨고 때가 되매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5절에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이거 봐요.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이렇게 보잘것없는 여인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 전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가로되, 수가성 여인입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메시아가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 드디어 말씀을 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죠. 구원자, 해방자란 의미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고통스러운 역사 가운데서 메시아를 갈망했어요. 그런 때가 돼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 상과 예수님의 메시아는요, 정치적 독립과 해방을 원했던 그들에게 킹, 왕을 원했던 것이고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희생하는 종으로 오신 거예요. 섬기러 오신 거예요. 섬기는 왕.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알려주는 거예요. 난 정치적인 독립을 하러 온 게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왕으로 군림하려는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섬기러 오셨다는 거. 이스라엘이나 유대인 사람들이 의미하는 메시아상은 강한 왕을 원하는, 강한 왕, 권력자, 아주 강하고 센 왕이 와서 우리 독립을 좀 시켜달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죄악과 고통과 죽음과 억눌림에서 자유를 주러 오신 왕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과 어둠에서 건져줄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종으로 오신 그분의 모습은 굉장히 초라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조롱받았죠. 왜소했죠. 그 모습이 흠모할 만한 게 없었어요.
이사야 53장 4절로 6절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모습을 700년 전에 예언했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메시아는 칼을 뽑고 로마 황제와 결투를 해서 싸워서 다윗과 골리앗 때처럼 쳐부셔서 해방시키는 왕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인간이 스스로 치를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죄값, 그 죄의 종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메시아는 이런 분이며 예수께서 바로 그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며 해방을 주시러 오셨고, 우리가 늘 구원의 고백을 했던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이 말씀은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 오셔서 많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었는데 이제 육신이 돼서 나타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메시아로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자가 되셨고 해방자로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며 죄악에 눌려있던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자,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귀담아 듣지 않았을 뿐이지. 메시아로 오신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셨다. 이거 죽으러, 군림하러 오신 왕이 아니라 죽으러 오셨다.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시킨 이 신약 성경은 구약은 오신다, 신약은 오셨다. 우리가 믿는 제 마지막 시대 계시록 한 권을 남겨놓고 다시 오신다로 끝나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 구약 성경의 약속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만 드러내고 있는데요,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백성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됨을 보여주는 특별한 메시지입니다. 예수께서 가장 놀랍고 신비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유일한 목적은 자기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로 5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오기 전에 그런 영화를 누렸다는 거예요.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산 적이 한 번도 없으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뜻과 내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하거나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이룰까에 맞춰져야 됩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예수님은 많은 세상 사람들을 운명할 때 이래 다 끝났다. 왜 자살할까요? 다 끝내려고. 자살하면 끝날까요? 안 끝나요. 하나도 안 끝나요. 자살 이후에 더 큰 지옥이 있죠. 예수 믿으면 천국이 있어요. 우리가 부활절 계속 말씀 전했지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어요. 살아서 믿어야 자격이 취득되는 것이지 죽어서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뭘 이루었다는 걸까요? 우리를 해방시키려는 죄와 어둠과 억눌림에서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다 풀어놓는 일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다 끝났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다 했다 이 말이에요. 다 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은요, 그 십자가상에서 외치는 소리 테텔레스타이, 그 나라 말로 테텔레스타이 그러셨어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다 완수했다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의 그 테텔레스타이가 없었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태어나면 애굽이야, 태어나면 바벨론이야, 태어나면 로마야, 계속 종이야. 종. 하나님의 성취는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의 이름의 뜻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란 이름이 무슨 뜻이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자기 백성이래요. 자기 백성이면 그분이 왕이라는 거거든요. 왕이면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주님이 죽어주셔 구원하러 오셨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자로 해방자로 오셨고 저와 여러분 그 수혜자인 것입니다. 수혜자. 예수께서 구원이 전부가 아니셨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서 성취가 남아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치유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수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결국은 그리스도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고요, 기름 부음 받는 이 뜻 속에는요 직임이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그리스도란 기름을 누구에게 부느냐? 왕에게 부어요. 기름을 누구에게 부느냐? 선지자에게 부어요. 기름은 누구에게 부느냐? 제사장에게 부어요. 그러면 왕은 우리를 다스리는 거죠. 통치자니까. 그러면 선지자는 말 그대로 하나님 뜻을 먼저 아는 자예요. 하나님 뜻을 우리 무지한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얘가 이제 염소나 양이라 치십시다. 그러면 제사장이 중보해 주는 거예요. 중보. 김미숙이 지은 죄를 이 양으로 바칩니다. 이 양이 김미숙의 죄를 다 가지고 갈 거니까 김미숙의 죄가 여기 양에게 다 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안수해요. 그리고 이 죄인이 보는 앞에서 각을 떠요. 피를 빼고. 그럼 전에도 말씀했지만 얼마나 우나 몰라요. 죽지 않으려고. 그러면 그 모습을 보면서 아유 미안하네. 아무리 짐승이지만 내가 죽을 걸 쟤가 죽네. 아유 죄 짓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짐승이 나 대신 죽는데 구약에는 동물로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부족하니까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이 양이 되셨는데 완벽한 보혈의 피기 때문에 죄 없고 흠 없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지은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감당하고도 남아요. 그 정도로 흠 없는 보혈의 피예요. 그 예수님이 단번에 제사를 드려주시는데 제사 드릴 때 제사장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중보자의 역할은 제사장.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는 그리스도란 말을 안 썼어요.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완성이 되는 건 십자가를 지고 나니까 그리스도가 완성된 거예요. 그리스도란 뭐라 그랬어요? 그 나라 말로는 히브리어는 메시아지만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고요. 기름 부음은 누가 받느냐?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부류의 사람에게만 기름을 붓는데 즉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왕도 되고 선지자도 되고 제사장도 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는 이 세 가지 기능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님 많이 부르지만 여러분 이왕이면 기도 끝에 10기도라도 끝날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면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보다는 훨씬 업그레이드 된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붙이신 게 좋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기 전에 고백한 사람이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야, 이 대답을 주님이 칭찬하셨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기뻐하셨어요. 왜? 그리스도가 아직 완성이 안 됐는데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대답은 잘해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예수님이 그 핏값으로 탄생하는 게 이 땅에 보여지는 게 교회를 남겨주겠다는 거예요. 교회 세우겠다는 걸 이때 예언합니다. 사복음서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성전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교회를 세운다고 예수님이 교회란 말을 처음 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까지는 안식일을 지켰어요. 토요일 날 동물 제사 드렸어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도 집비둘기 갖다 마리아가 바쳤죠. 가난하니까. 그렇게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부활하신 날을 기점으로 부활절 날이 주일날이 된 거예요. 전 세계 정통 기독교는 전부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그 52주라면 51주는 소부활절, 지난주는 대부활절. 지난주는 진짜 부활절이니까 그날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는데 사순절이 40일이란 뜻이잖아요.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우리가 기도한 거예요. 왜? 주일은 부활하셨는데 무슨 고난을 동참해. 그래서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사순절로 정한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이미 교회를 말씀하셨고 그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서 출범이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120문도가 드디어 첫 교회가 돼요. 그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이요 예루살렘 초대교회입니다. 이렇게 전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성령 받고 나서 베드로가 첫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앞에서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담대하죠. 예수님을 찔러 죽인 사람들 앞에서 너네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공권력이 있으니까요. 메시아이신 그분의 이름이 처음으로 완전하게 그리스도라고 선포된 순간입니다. 그분은 주권자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성취자이시며 해방자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성취하셨고 성경 전체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면 성경 전체의 맥락이 하나님 나라라면 이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우리가 외치는데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죽은 자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반전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하게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신 분 중에 참 말 안 듣는 분, 교회 안 오는 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또 하나님은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어코 보내주셔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동물 제사 드렸던 제사법이 폐지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부터 이젠 전 세계 교회는 예배를 드려요.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정통한 교회는 전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그 침묵기에는 사람들끼리는 전부 전쟁밖에 할 게 없어요. 자연재해와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 속에는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들려주는 성경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뚜벅뚜벅 걸어오셨기 때문에 오신다더니 오셨네. 우리 시대는 어때요? 또 오실 거네. 다시 오시면 이제 그제야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준비된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